7장 선형적인 마음을 초월해서 신성한 지혜를 경험하기. 나는 이광선의 초안, 상승 마스터 란토입니다. 이광선은 흔히 지혜와 연관된 광선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실로 지혜란 무엇일까요? 많은 세상 사람은 지혜를 일종의 유한한 지식으로, 즉 말로 표현될 수 있거나 수학처럼 과학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숫자, 공식이나 방정식으로 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정신적 이미지나 개념, 아이디어로 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어떤 형태로 제안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지혜에 대한 헛된 탐구. 창조주의 의식인 하나됨 이외에 궁극적인 지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구와 같은 행성에 육화하고 있는 한 그런 창조주의 의식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여러분의 미상승 구체를 창조하는 데 사용된 자질 중 하나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지혜에 아무런 형태도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형태를 가진 세계를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점은 이 지혜는 여러분이 지구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들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 마스터들과 신성한 지혜의 자질에 연결되는 첫 단계는 여러 시대를 통해 영성과 종교와 정치와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지식과 이해, 궁극적인 지혜를 찾아내고 규정하기 위해 오랜 탐구를 해왔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처음 영적인 여정을 발견했을 때 이 오랜 탐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탐구를 영적인 여정으로도 옮겨와서 영적인 가르침의 목적이 궁극적인 형태의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구루와 영적인 조직과 가르침이 실제로 세상과 영적인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상의 지혜와 이해와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특정한 수준에서는 이해할 만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성장을 방해하는 비건설적인 지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길. 붓다가 육화에서 직접 가르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붓다의 탄생과 삶, 가르침의 특별한 상황이 많이 있었으므로 붓다는 깨달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한 존재였다는 이미지를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붓다가 최상의 가르침을 주었으며 붓다 자신과 그 가르침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었다는 이미지를 투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불교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붓다가 대답하기를 거부한 질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자아가 존재하는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붓다가 대답하기를 거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붓다의 목표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붓다의 목표는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단순하고 단계적인 여정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힌두교 베다 교단과 브라민의 전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붓다의 시대에는 힌두교와 브라민 내부에 여러 다른 그룹들,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그룹들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그룹들은 전체적인 틀은 같았지만 가르침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궁극적인 이해이고 무엇이 자아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인지, 자아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논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이 모든 논쟁이 인간의 마음, 즉 지적이고 분석적이고 선형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논증과 설명이라도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사람들을 특정한 의식 수준에 가둬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붓다는 자신이 이 논쟁에 참여한다면, 이 서커스 링에 뛰어들어 논쟁하기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선형적이고 지적인 마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했듯이 이 마음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사용해 자아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지적인 마음을 사용해 자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이 상대적인 논쟁을 펼치면서 모두 자신의 주장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면 두 그룹의 마음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붓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서는 모든 주장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없음을 보았으며, 이것이 바로 쌍의 개념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붓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임무를 위해 특정한 상승 마스터들과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신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적이고 선형적인 마음의 수준에서 추론하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단순한 여정을 알려줍시다. 사람들이 의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실제로 진정한 지혜를 얻기 시작할 것이고, 선형적인 마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는 자기 미션의 목표가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는 것이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뛰어난 지혜나 경전을 내놓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지적 논쟁들. 이제 현대의 불교도들은 붓다가 완전히 깨달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궁극적인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이에 반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교 자체가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된 것일까요? 전체적인 틀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주장과 가르침이 다르고 사상과 의식이 달라서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중립적으로 본다면 붓다가 육화를 벗어난 후 불교에서도 힌두교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단의 분화 과정이 진행되었고 불교는 다양한 방향과 다양한 분파들로 나뉘었습니다. 이 다양한 분파들은 지적인 논쟁을 벌이며 붓다의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 지적인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붓다의 가르침이 절대적인 최상의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이견과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인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최상의 궁극적인 지혜라면 이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면 붓다의 가르침조차도 붓다의 결함이 아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결함 때문에 궁극적인 지혜가 아니었다고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인 가르침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 결국 불교의 목표는 사람들을 고통의 상태인 삼사라의 바다보다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불교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불교의 가르침이 궁극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붓다께서 궁극적인 지혜를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처럼 높은 지혜를 어떻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붓다의 가르침이든 예수의 가르침이든 베다의 가르침이든 다른 영적인 가르침이든 지상의 그 어느 가르침도 궁극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적이고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은 어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왜 이 해석이 저 해석보다 나은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틀림없이 더 나은 해석이나 궁극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정한 수준의 의식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진정한 영적인 가르침의 목표는 이런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 의식 수준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닫기가 정말 그렇게 어렵나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구 행성에서는 궁극적이거나 최종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려는 시도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르침의 창시자들인 상승 마스터들은 지구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의식과 여러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실제로 가능한 일, 즉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더 높은 가르침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하며 서서히 이런 점진적인 계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물론 선형적인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궁극적인 가르침은 언제 나올까요? 궁극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있을 텐데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론이나 깨달음, 만물의 이론을 찾기 위한 이러한 추구는 수세기는 아니더라도 수십 년 동안 과학에 의해 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혜,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 나올까요?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지구가 몇 가지 심각한 한계를 가진 우리가 비자연 행성이라고 부르는 수준에 있으므로 지구에서 궁극적인 가르침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심지어 자연 행성에서도 궁극적인 가르침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궁극적인 가르침이고 무엇이 만물에 대한 가르침일까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합니다. 이 형상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가르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창조주의 마음 아닙니다. 만물에 대한 가르침이 창조주보다 낮은 수준에 있는 창조계에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창조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만 궁극적인 지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궁극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가르침을 언제 지구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구와 같은 행성을 위한 궁극적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구상의 의식 수준을 초월하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수준이든 현재 위치에서 시작해서 지구에서 가능한 의식 수준들을 통과하여 올라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런 다음 그 수준을 초월해 더 높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열반, 깨달음, 상승한 상태 등 무엇이라 부르든 여러분은 지구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구학교를 졸업하게 해주는 가르침은 지구의 특정한 상태나 상황, 기본적으로 집단의식의 수준이나 밀도를 고려해서 나올 수 있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가르침은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지구에서 가능한 의식 수준들을 초월할 수 있게 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다른 많은 종교적 신비적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선형적인 마음의 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형적인 마음은 바로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내가 궁극적인 가르침을 받은 다음 그것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반드시 궁극적인 의식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거나 깨어나거나 상승해야 합니다.